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찬양은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거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기 여신 우리 여호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였네. 소문나 불어라. 가시가 될까봐 예수 향해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될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여 넘어질 때면 바라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다시 되짚어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또한 무겁다고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또 낭망하지 않았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힘을 얻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기대하고 고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오며 이 안나산 기도원 주님께서 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찾아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부흥이 삶과 마음과 모든 가족과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님 찬양 전하시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가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죄인이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죄인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함이라. 은혜를 주신 예수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근원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손질 때에 빠지게 할 말씀은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열려만 스으로 나 찬송할 날.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시고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더욱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부사 증거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신청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들을 보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사람에게 모든 당신들과 그 백성들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놨다. 길라앗에서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여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떠난 자의 무너짐과 섬기는 자의 세워짐. 떠난 자의 무너짐과 섬기는 자의 세워짐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 가난한 심령을 보시사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곧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사울 그러면 또 생각나는 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러면 다윗이 생각나고 또 다윗 그러면 또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냐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7절에서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원래 있던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뺏겨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했잖아요. 자신들이 가꾸고 자신들의 자식과 자신들의 모든 땀과 피가 그렇게 섞여 있는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의도하지 않는 그런 퇴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때 아담과 그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범하고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들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가장 맨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살던 곳, 나의 모든 삶들이 그곳에 다 뿌려져 있는 그 땅을 하루아침에 쫓겨나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바꾸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로 가득 차 있게 되냐면 바로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머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보는 신전에 두었다고 그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된다? 사단과 마귀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왠지 모를 무엇이 있다? 2%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충만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perfect라고 그러잖아요. perfect.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퍼펙트한 그러한 순간이 도대체 몇 초나 될 것입니까? 1초도 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성읍들을 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충만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들이 그 모든 것들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야합했잖아요. 무엇과 야합했습니까? 사단과 마귀와 바로 우리는 야합이 되어버린 그런 관계가 되는 바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의 이 옥토를 내어주었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그 옥토를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잖아요. 정말 그 말씀에처럼 그 큰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늘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주야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먹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인간인 이상, 육신을 얻고 있는 이상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결코 이런 정말
내 소중한 그 자리를, 그 생명의 자리,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 모든 열정들이 이루어져간 그 자리를 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이 사람들, 바로 이 결과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그릇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일이 발생하고 말았잖아요. 그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슬픔, 우리 특히 한민족은 그 슬픔을 맛봤잖아요. 때로는 중국으로 인해서, 때로는 일본으로 인해서 그 기나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꿋꿋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죽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똑똑히 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함께하는 그 백성들마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공동체마저 그렇게 전체가 붕괴되어져 버리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기에서 끝나면 또 그나마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망자잖아요. 바로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각각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머리도 달고 갑옷도 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다곤 신, 자신들의 그 신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특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것은 각 나라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블레셋을 통하여 보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의 힘과 그 우상 숭배를 의지하는 바로 누구냐? 그 블레셋 두 나라를 보면서 영적 대립의 그런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지혜와 그 지식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립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갈등의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8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그 길보아 전투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투를 말하여 주시면서 처음에 이 나중에 제가 11절과 12절에 길랏 야베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할 때는 암몬 전쟁에 대하여서는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여기에서 길보아 전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저질른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멜렉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택한 것은 바로 살려두고 자기 것을 취하였잖아요. 첫째,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그 교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청하였던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때를 백성들이 흩어짐을 바라보고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보고서 그 인본주의적 그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런 우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 사건은 바로 길랏 야베스 그 백성들을 구한 거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11절의 말씀으로 먼저 가보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시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라는 이 성읍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인가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역사적인 어떤 시대 순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 처음에 사사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내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전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참혹하게 그냥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멸망 상태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의 단계에 이르니까 어떤 생각을 내냐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왔냐면 뭐냐면은 전쟁에 그때 참여하지 않은 그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오늘 11절에 나오는 길랏 야베스라는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깨를 냈냐면 그러면 이 길랏 야베스를 완전히 그냥 몰락시켜가지고 거기에 처녀 400명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저 망해져가는 그 어디로 보냈냐고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버리게 되면서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길랏 야베스라는 이 성읍 사람들은 정말 참혹한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 이 암몬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암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적국이잖아요. 자신들의 그 성읍을 망가뜨린 하나의 그런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이 일들을 하게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암몬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들을 암몬에 있는 암몬 그 족속의 사람들이 이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뭐까지 했냐면 오른쪽 눈까지 다 빼어버리라는 그런 심한 그런 요구까지도 하게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소 2마리를 잡아다가 12조각을 내버려요.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그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군사들을 다 모아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그렇게 섬멸시켜버리는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완전히 등극하게 되는 정말 정통성을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성읍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바로 이 우리 세상에서는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실패한 왕이고 버려진 존재고 잊혀진 인물이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 자신들을 살려준 사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자고, 그리고 자신들이 끝까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 침탈당해가지고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곳에 그 사울과 그 사울 자식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을 당하고 그런 박해를 당한 것도 아니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롱 가운데서 우상의 그 신전에 매달려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자신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매달아둔 그 갑옷들과 시체들을 다 가져와서 이들이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7일간 금식하는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사울 왕이 지금 죽게 되는 과정 바로 길보아 전투를 보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서 이제 곧 무엇이 이어지게 됩니까? 다윗 왕이 새로운 그 왕으로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그것이 말씀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왜 길르앗 야베스 이 단 2절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가 저는 엄청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나타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그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새 사람? 과거의 죄와 악습에 그렇게 멍들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와 능력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개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 가운데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나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해답이 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한란과 어떠한 정말 우리의 목숨마저도 바쳐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삶, 기쁨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정말 사울을 통하여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 길르앗 그 야베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였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또 방송을 통하여 많이 접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 13절의 말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한 번 더 사울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길래 그렇게 결국은 섬기는 자, 그 떠난 자의 그런 말로를 걷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구분을 해보았을 때 사울 시대 그렇게 한번 그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길보아 전투,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기 때 시집한 자를 찾아갔다든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판단을 하였던 그 사울의 그 시대는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다윗의 등장으로 인하여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그 블레셋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앗 야베스 이 성읍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암몬 전쟁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나아간, 그것이 전투든 아니면 그것이 삶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간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야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과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든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 어떠한 것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나는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든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든지 각각의 그 맡아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정말 시험에 앞섰을 때는 그 죽을 힘을 다하여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나의 삶을 그것으로 준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삶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우리는 완주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견디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우리 과거의 모습들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 하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 제가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운더리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저는 그 말씀이 저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제게 와닿은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짐의 떠난 자의 무너짐을 이제 우리는 오늘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까? 어떠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의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울의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그 잠시 잠깐의 자신의 그 두려움과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패망의 선봉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사울과 같이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그런 나의 백성들 되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사울을 통하여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번씩이나 그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후회하지 않는, 물론 또 그 말씀 다음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오해하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또 맺으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떠난 자의 그 무너짐과 떠난 자의 그 말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이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14절을 말씀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의 삶도 사울과 같은 그런 삶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던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물질과 성공과 자기 자신과 육체의 중심으로 그리고 인정과 사랑으로 점철되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자신의 그런 욕망과 자신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 옛 습관과 옛 모습과 옛 자기를 버려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로지 그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다윗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다윗의 그런 삶들로 완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